우리는 매일 음악을 듣는다. 집에서 듣기도 하고 차에서 또는 이동 중에 듣기도 한다. 또한 길거리를 걷다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에 빠져들기도 하고 훌륭한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듣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은 음악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음악을 왜 듣는 것일까? 여러분은 왜 음악을 듣는가? 그냥 취미로? 단지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유는 느낌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느낌을 좋게 해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하려고 음악을 듣는다. 음악을 듣고 있으면 느낌은 편안해지고 기분은 가벼워진다. 짜증과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은 누그러지고 즐거움은 커진다. 마음이 심란해 불안한 감정이 휘몰아칠 때 고요한 음악을 들으면 조용한 호숫가의 물결처럼 차분해진다. 슬픈 음악을 듣고 싶을 때도 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타인에 대한 원망이 가라앉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생기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슬픈 음악 속에서 희망과 열정을 느끼기도 한다. 명상 음악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인해 오염된 몸과 마음, 영혼을 맑게 해 본연의 자신을 찾게 한다. 댄스 음악이나 전자 음악은 반복적인 전자리듬과 심장을 뛰게 하는 폭발적인 사운드로 우리를 몽환적인 황홀경에 빠뜨린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과 우울함을 잊게 만들어 궁극에는 무아지경과 엑스터시의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의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번잡한 삶의 평화로움을 선사한다. 또한 새로운 열정을 솟아나게 해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극복하게 한다. 그래서 음악은 감정 치유의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사람이 좌절감과 공허감을 호소하는 우리나라에서 음악은 내면의 탁월한 에너지를 깨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음악이 좋은 느낌과 기분을 불러일으키진 않는다. 강렬한 비트와 불규칙한 리듬을 지닌 음악 중에는 난폭함과 폭력성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자극하는 음악도 있다. 또한 애잔함과 슬픔 등 침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음악도 있고 맹목적인 이념과 광기에 순응하도록 이끄는 음악도 있다. 이처럼 음악의 종류만큼이나 음악에 따라 느낌과 기분이 작용하는 방식도 무척 다양하다. 그래서 음악은 몸과 마음, 영혼을 조화롭고 건강하게 하면서 꿈을 이루게 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몸과 마음,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게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면을 천천히 돌아보게 만드는 느린 음악을 자주 접할 필요가 있다. 전통음악 중 정악계통의 음악이나 감미롭고 격조 있는 클래식이 그런 음악이다. 느린 음악을 통해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닌 고요함과 충만함 속에서 영감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유는 비루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좋지 않은 느낌과 기분을 전환해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느낌을 좋게 하고 기분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어쩌면 느낌과 기분이 좋은 상태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품고 있었던 가장 순수한 존재 상태이자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 물론 느낌이나 기분은 자신만의 내밀한 것이기에
가정의 관습 등 고유의 역사나 문화,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연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벌이는 것처럼 우리도 본래의 존재 상태인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우리가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행복과 기쁨, 사랑을 가득 느끼는 상태다. 이유 없이도 행복하고 조건 없이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상태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심신의학자 디펙 초프라는 순수함과 순진함 속에 본질적인 위대함이 담겨 있으며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만이 본래 지닌 아름다움과 진실을 빛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본래의 존재 상태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느낌이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혹은 쇼핑과 여행, 모임, 산책, 낚시 등의 활동을 통해 느낌과 기분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리고 느낌과 기분이 좋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애쓴다. 고요함에서 행복으로, 행복에서 기쁨과 환희로, 기쁨과 환희에서 황홀함과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축복과 사랑의 감정까지 한 단계 높은 느낌과 기분을 경험하려고 한다. 그것은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이 본연의 모습이란 증거다. 몸이 아프면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 건강을 되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몸이 건강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상태가 원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상과 요가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도 내면의 평화로움과 고유한 생명력을 찾기 위해서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평화로움과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가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느낌과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지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프로야구에 열광하는 것도 결국 기쁨과 희열 등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느낌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무척 낯설고 어색하다. 느낌과 기분이 나빠지면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미움이나 원망을 받으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그것은 그런 감정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생소하다. 특히 삶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감정 상태인 우울함과 아무런 열정,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함,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느끼는 무가치함, 더는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절망감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에 장기간 노출돼 본연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치유를 해야 한다.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꺼려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섬세한 관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은 찜찜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 불쾌하다. 기쁨과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닌 듯 공허함이 밀려온다. 그렇게 느낌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본연의 모습과 어긋나 있는 것이고 몸과 마음, 영혼이 분리돼 조화롭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잘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가진 본연의 활력과 자연 치유력을 잃어버린 채 약에 의존하면서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기쁨과 살아있음, 성취감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었다. 경쟁과 효율, 속도와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 남을 이겨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살벌한 생존의 각축장에서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마음껏 느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느낌과 기분 대신 짜증과 분노, 무기력함과 우울함, 두려움과 불안감을 본연의 감정인 양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영혼의 본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부정적인 느낌과 기분에 체념하면서 지내고 있다. 심지어 어쩌다 경험하는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불편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가장 낮은 행복도, 빈곤한 자존감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자신의 느낌과 기분이 나쁜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모습은 고요와 평화, 행복과 기쁨, 환희와 사랑을 가득 느끼는 상태다.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그것은 본연의 감정 상태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느낄 때 진정한 자아인 영혼과 조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영혼과 조화롭지 못한 존재가 된다. 조화로움을 회복하느냐와 회복하지 못하느냐가 행복과 풍요, 건강 등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지금껏 아파트와 땅을 통해 재산을 모으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왔다. 집을 넓히고 자동차를 바꾸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통장의 잔고를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시적 만족감이다. 마음이 헛헛해지는 이유 있는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은 이유가 없다. 조건에 따른 행복이 아닌 내면의 행복, 존재 자체의 행복이다. 그것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본연의 우리 모습이다. 느낌이 가장 좋아 최고로 행복한 기분을 만끽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에게는 그런 멋진 순간들이 존재한다. 공연 기획을 오랫동안 해왔던 필자는 주로 공연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런 순간을 맞이하곤 했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 꽤 오래전이었다. 필자가 서울의 공연장에서 근무할 때였던 2009년 12월 31일이었다. 필자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열리는 제야 음악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 있었다. 그 당시 필자가 일했던 공연장에서는 제야 음악회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필자의 공연장에 새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제야 음악회를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일을 해야 하나? 제야 음악회면 새벽이나 끝날 텐데 집에는 어떻게 가야 하지?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자마자 공연을 보기 싫은 여러 이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예술의 전당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티켓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밤 10시였다. 그렇게 제야 음악회는 시작됐다.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 속에서 맞이하기 위해 펼쳐진 음악회는 시종일관 즐겁고 흥겨웠다.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가 연주됐다. 그런데 마지막 곡인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의 4악장이 시작되자 필자의 느낌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합창 교향곡을 라디오나 음반을 통해서는 자주 들었지만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연주가 4악장의 하이라이트로 점점 치닫자 감동이 밀려오면서 전율이 일더니 가슴 벅찬 행복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 4악장이 모두 끝나고 바로 이어진 앙코르 곡도 종료되자 무대 위에서 벚꽃이 바람에 휘날리듯 꽃가루가 뿌려졌다. 그 순간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뜨거운 환희와 황홀감이 차올라 세상이 온통 눈부시게 보였고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마구 피어올랐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공연을 보기 전에 가졌던 불만과 불평은 어느덧 사라졌고 지금의 삶이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됐다. 30대 후반에 접어들어 한층 심해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눈 녹듯 사라졌다. 강렬한 느낌을 만끽하며 공연장 밖으로 나오니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잠시 후 시계가 새해를 가리키자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졌는데 공연장 안에서 깨어난 충만한 느낌에 설렘과 흥분이 더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희열이 북받쳤다. 그래서인지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춥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기분 좋은 느낌과 그에 따른 용광로와 같은 에너지가 매섭기로 소문난 우면산의 칼바람을 잠재운 것이었다. 눈부신 느낌에 휩싸여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넘었다. 피곤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겨울밤이었다. 필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가슴의 가장 깊은 곳을 자극하여 감동과 전율을 안겨주는 음악을 보통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라고 한다. 심금을 울리는 음악. 영혼을 적셔주는 음악으로도 표현하는데 모두 가슴의 떨림과 울림을 통해 행복과 기쁨을 넘어 황홀함과 사랑의 느낌을 솟구치게 만드는 음악이다. 가슴이 환해지면서 기분이 한없이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한 벅찬 감정을 안겨주는 음악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울리는 음악은 최고의 감동을 안겨주는 음악을 말하며 영혼이 울린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과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느낌이 가장 좋을 때가 바로 영혼이 울리는 순간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같이 무언가에 홀린 듯 경이롭고 황홀한 느낌에 휩싸여 모든 근심 걱정과 분노, 원망을 잊어버린다.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그럴 때 음악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오락거리가 아닌 몸과 마음, 영혼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하는 치유제가 된다. 영혼이 울린다는 것은 영혼이 자극을 받아 깨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분 나쁜 생각과 느낌으로 덮여있던 장막을 벗겨내고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혼이 햇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영혼은 행복과 기쁨에 반응해서 깨어나고 환희와 사랑에 감흥해 얼굴을 내민다. 즐거움과 재미 등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느낌이 아닌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시면에서 올라오는 존재론적인 울림이 느껴질 때 영혼은 깨어난다. 영혼을 울리는 음악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진정한 자아인 영혼을 깨운다는 의미에서 신성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렇게 영혼이 울릴 때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과 자질, 천재성이 터져나오는 것은 물론 찾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답과 길이 영감과 직감, 통찰 등의 내밀한 느낌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 또한 영혼이 울릴 때 우리는 현실에서 부닥치는 실패와 좌절, 아픔을 삶의 골칫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 꿈과 소망으로 연결한다. 또한 영혼이 울릴 때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과 그 응어리가 풀어진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원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완화되거나 치유되면서 상처로 얼룩졌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울릴 때 우리는 내면에서 위대한 신성의 불꽃을 발견한다. 무기력하고 좌절하며 메마른 가슴을 안고 살던 자신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깨달은 가운데 꿈을 이루고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자신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즉, 영혼이 울린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 잊고 있었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나는 일이다. 그렇게 깨어난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이미 탁월한 존재이고 사랑받기 이전에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신과 창조주의 본성을 닮아 광대한 힘을 가진 존재이며 온 우주가 사랑하기로 작정해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실천하는 높은 수준의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영혼을 울리는 상태를 영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세계적인 자기계발 전문가 웨인 다이어는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책에서 어떤 위대한 목적이나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감을 느낄 때 모든 생각은 구속에서 벗어나고 정신은 한계를 넘어서며 의식의 지평이 사방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새롭고 위대한 멋진 세계로 들어선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힘, 능력, 재능이 다시 살아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라고 말한다. 영혼이 울릴 때 우리는 위대한 본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웨인 다이어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느낌이 가장 좋아 영혼이 울릴 때 우리는 근본적인 힘을 갖게 된다. 느낌이 가장 좋을 때는 바로 영혼이 울리는 순간이다.